안녕하세요. 12월 16일 수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는 바울처럼 정식으로 율법이나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궁금하죠. 물론 성령의 은혜도 있겠지만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보다 베드로를 더 좋아합니다. 네,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베드로서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라 이 묵상하면서 진도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첫 절인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라고 이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말하죠. 거류민 나그네 어찌 보면 비슷한 말인데 왜 굳이 이 두 단어를 열거해서 썼을까? 분명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이 거류민이라는 말을 다른 어떤 성경을 보니까 외국인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즉, 이 땅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서 정착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외국에서 그저 잠시 동안 사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와 외국인이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성도와 교회가 외국인과 같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권리와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권리를 주장하고 세상의 가치를 통해 보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의 정욕과 가치를 따르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잠시 살아봤는데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땅에서 어떤 권리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우리의 영혼과 거슬러 맞서 싸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내 영혼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가? 나는 누가 이기길 원하고 누가 패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 조금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영혼과 육체가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나의 삶의 생각과 방식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를 거슬러 거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지만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더 생각나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봤는데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제어하라는 말이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bstai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는 방금 본 것처럼 멀리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기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좀 벗어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권하다라는 표현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에서 기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려는 가치, 나의 만족과 욕심, 또 세상에서 주장하려는 나의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라, 기권하라는 말씀으로 묵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권리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속히 이 세상 권리를 기권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남들은 저를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맞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 앞에 나아가 그것들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매달려서 그것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떼쓰며 투정하던 연약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애지중지 공들여서 쌓아오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나의 욕심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주장하며 여전히 버티고 있는 저의 죄악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멀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그 권리를 포기하십시오.